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성경 692페이지, 692페이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하스 오직 죄악으로 일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왕은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제12대 왕인데요. 훗날 제14대 왕이 되는 므낫세, 손자 므낫세와 함께 유다 왕조에 있어서 최악의 군주,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고 평가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전의 왕들을 보면 그래도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 와중에 선행을 간혹 행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만은 통치 16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을 일삼은 왕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몇 년 통치했어요? 16년 통치했습니다. 처음 4년은 아버지 요담과 공동 통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우리 27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27장에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나와요. 자, 이 요담은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까? 27장 1절에도 보면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담도 16년 통치하고 아하스도 16년을 통치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정말 둘의 통치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아버지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27장 2절을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마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로 극과 극의 통치를 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는, 정말 나라를 강하게 만든 참으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의 업적 중에 성문을 건축도 하고요. 국방도 튼튼히 하면서 국가를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담 같은 인물에게서 아하스라는 아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국교이자 아버지 요담의 신앙이었던 여호와 신앙,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왕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갑니다. 자, 우리 28장 2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뭐까지 세웠다고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고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몇몇 왕들을 봐왔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아하스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은 이방 종교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뭘 했느냐?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거기에서 또 무슨 일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을 뭐 했다? 불살랐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로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 이 몰렉이라는 신은 불과 번개의 신이라고도 하면서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파괴의 신으로 불리우는 신이 이 몰렉 신인데, 이 파괴의 고통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는, 불사르는 그런 끔찍한 인간 번제, 인신제사를 이 몰렉에게 드리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지금 아들을 불살랐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살랐다. 이것은 바로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다라는 겁니까? 인간 번제를 좋아하는 이 모압 사람들의 신, 이 몰렉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4절로 가보시면은 아하스가 직접 산당과 그 다음에 작은 산 위, 언덕 위에다가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분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황당, 그 나무, 옛날 나무들 가보면은 거기 앞에 뭐 이렇게 막 제사 지내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수백 년 이상 된 나무면은 거기에 어떤 신비한 정령이 있다고, 깃들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비는 그런 미신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가나안 정복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미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아하스가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아하스는 이렇게 여러 차례,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가 3절에서도 보지만은 끝에 보면은 자녀를 한 번 드렸습니까? 몇 번 드린 것 같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이라고 하니까 한 번이 아니죠.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자식을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또 다양한 종류의 우상숭배를 그렇게 힘쓰면서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걸까요? 보통 왜 우상숭배하죠? 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죠? 어떤 정치적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거 모면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다신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구해보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누구에게 쏟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쏟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 열심을 다른 데다 쏟은 결과 정말 엉뚱한 일을, 지금 엉뚱한 곳에 열정을 투자한 결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하스의 불신과 아하스의 이 이교 행위를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보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해서든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가보시면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람 왕의 손입니다. 아람 왕.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침략한 아람, 유다 군대를 물리치고 수많은 군인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넘겨주시니까 해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유다는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유다 침공을 지휘했던 아람 왕, 이 당시의 왕이 르신 왕인데, 이 르신이 아마 믿기 힘든 그 대승을 거두고서는 아마 희낙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르신이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유다를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아람이 유다를 이긴 겁니까? 이유는 뭐예요? 유다가 패역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지금 아람을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얼마 안 가서 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 자신의 왕국이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르신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왕이 바로 르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는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 아람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하스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자,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돌아오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세요. 그래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 자,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가보면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통치자를 잘못 만나니까 정말 백성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지금 아하스의 완악함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죽어나가야 되는 걸까? 근데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자 6절에 가보시면은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다? 이것은 이건 불가능한 패배예요. 이스라엘의 대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죽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정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기초적인 원리만 지켜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서라도 그 주의 백성님들을 구해주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에요, 끝장. 지금 주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7절에 가보시면은 북왕국의 용사 시글이라는 사람은 아하스의 아들 마아세야, 또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를 어떻게 했더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정계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형당한 거예요. 아하스는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자식들을 어떻게 했었어요? 제물로 바쳤었는데 이제는 제물로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하스의 수고를 덜어주세요. 전쟁터에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엄청난 노량물과 함께 8절에 가보시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몇만 명을 지금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만 명을 지금 사마리아로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북왕국을 들어서서 지금 유다의 그 불신을 징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매인 이 나라 유다를 쳐서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수많은 일질들을 끌고 가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산더미 같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개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오뎃이라는, 예, 같은 옷입니다. 오뎃. 오뎃. 네. 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자, 오뎃이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서 승리하게 된 것이 뭐냐? 9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월등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뭐래요? 유다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 손에 넘기셨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패역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스라엘, 야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 점을 알고 행했더라면 그 이기는 힘을 좀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보다도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더 심한 잔인함과 폭력으로 유다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를 향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금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폭력과 지나친 파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종 자기 백성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기는 하시지만요. 끝에 가서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주의 백성을 핍박할 조류의 기류인 줄 알고 생각하고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힌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형제를 뭘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고 지금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지금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정황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20만 명이라는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서 포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거나 팔아먹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북왕국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의 산의 율법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 신의 산의 율법을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왜?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영구적인 노예로 삼거나 팔아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율법에서는 형제를 같은 동족을 노예로 팔아먹거나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금지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뭐로 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배반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뭐라고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절에 유다 너도 하나님께 뭐한 존재냐? 범죄함이 없냐?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논리를 뒷받침해줘요. 유다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정말 너희들의 손에 붙여서 너희가 전쟁의 승자가 된 것 같지만 너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지금 오뎃이 지금 이스라엘 양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인 마찬가지 아니냐. 그 상황 깨닫고 겸손하게 지금 네 위치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한다. 하나님이 대적해서 너희를 치실 수도 있다. 지금 이 사실을 암시하면서 오뎃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너희들 정말 여호와의 심판을 자청할 거냐? 결정해라.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할 때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써놓으신 각본이에요. 승리는 각본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각본에 없어요. 만약 각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응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정말 막 개선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정말 자신만만하고 막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서리빨 같은 꾸지람을 하니까 이 환영 인파들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무서운 정적이 쫙 감돌더니 어떻게 할까 지금 한창 망설이는데 이 경고를, 오뎃의 경고를 지지하는 지원 사격이 주어집니다. 12절에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의 지도자 몇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개선길을 막습니다. 딱 막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포로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는 단호하게 딱 의지의 말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오뎃처럼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놓은 일은 범죄야.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요.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13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와 허물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이번 전쟁은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과는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형제 국가와 싸워서 그 인질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만약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 참 희망이에요. 자, 선지자 말에 주춤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이 지도자들의 말에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가보니까 무기를 가진 이 사람들이 다 내려놓죠. 뭘 내려놓습니까?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다 넘깁니다. 자기의 전리품을 전적으로 다 포기해요. 자, 포로들을 넘겨받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노략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먹이고 마시게 해주고 상처받은 곳엔 기름 발라주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에 딱 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빈손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어요. 참 이 장면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래도 지도자들 사이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구나. 남북이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신락 같은 형제애가 지금 남아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은 그래요. 유다 왕국이 지금 아하스라는 못된 왕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포로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몇 명을요? 한두 명도 아니었죠. 몇 명이요? 20만 명이나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유다의 그냥 가족과 친지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20만 명의 사람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의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스의 유다 왕국에 닥쳐진 이 재난은요, 이게 겨우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지금 전쟁의 패배로 국방력이 지금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7절에 가보십시다. 17절에 가보면은 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18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네. 오래전부터 유다를 정말 괴롭혀왔던 두 나라예요. 그런데 원래 유다가 딱 강했을 때는요. 이 두 나라가 숨도 못 쉬었어요. 꼼짝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제 이 두 나라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서 떠나게 되고 전에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막 공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특히 1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이 성읍들이 있어요. 이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이냐면 셰펠레라는 유다 평지에 있어서 기름진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호남 평야와 같이 곡창지대예요. 그 곡창지대를 지금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농경국가인 유다. 지금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은 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침략을 당해요. 영토를 빼앗겨요. 그러면 이게 누구로부터 온 징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 줄 알면은 여러분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죠? 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아하스가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20절에 가보면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줄 아세요? 아수르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에게 16절로 가보십시다. 16절로 가보면은 그때의 아하스 왕이 뭐 했대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그때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20절에 디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요. 늑대를 몰아내려고 했다가 누구를 들이는 격?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되는 거예요.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아수르 왕은 그 당시에 호시탐탐 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를 영토 확장을 위해서 발톱을 지금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눈독 들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그 비옥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할 명분이 없었던 차에 지금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막 좋아요. 쾌재를 부른 거죠. 그래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뇌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즉시 아수르 대군을 진군을 시켜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상에 어떤 일이 있느냐? 결국에는 블레셋을 침략해서 블레셋을 아수르의 영토로 흡수시켜버립니다. 또 아람을 쳐가지고 르신 왕을 처형하고 그 나라를 4개의 주로 또 아수르의 영토로 편입시켜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 가나안 원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암몬, 모압, 에돔 모든 나라들을 다 흡수하면서 아수르를 군주로 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된 것이 이 아하스가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을 초청했는데
그러면은 이 아하스한테는 좋은 영향을 줬을까요? 자, 20절에 가보면은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뭐 했대요?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를 공격했더라. 돕기는커녕 뭐예요? 포위하고 압박하여 들어오고서는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지니까 아하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한테 엎드려야지. 안 엎드리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돈으로 이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해요. 그죠? 지금 재정 상태도 말이 아닌데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 모아다가 급한 불은 꺼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 성전의 헌물, 또 왕궁에 있는 또 재물, 또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 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안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면은 될 일을 갖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모두 다 그냥 바치고 마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비굴한 왕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이사야. 저 뛰어다니는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그때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의 도움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러면서 간곡하게 충원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 아하스 시대 때 이사야가 충원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조언을 아하스가 어떻게 해버려요? 냉정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21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유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익이 없었더라.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쓰고도요 상황이 전혀 혼전되지 않은 거예요. 유다는 돈은 돈대로 주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을 의지해서 정말 그렇게 술수를 쓰면요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이 아하스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면의 적들이 그냥 막 샌드백처럼 이리저리 막 치고 이리저리 막 난타를 부릴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유대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아하스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마 깊은 반성과 묵상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아마 그게 자기가 살고 그 나라가 사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22절에 가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뭐 할 때? 공고하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지향합니다.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23절에 가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뭐 했더라? 제사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은 아하스가 당시 아람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을 이제 아련하러 다메섹까지 갑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우상 크고 멋있는 우상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제단을 보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즉시 뭐라고 얘기냐면 이 그 제단하고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서는 거기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영적으로 어리석음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하스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만 했나요? 24절에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종교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두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부수고. 부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거기서 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수르에다가 다 갖다 바친 거죠. 그 다음에는 성정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아버렸어요. 걸어 잠가버렸어요. 예배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5절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각 성읍에다가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할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왕. 정말 아하스는 유다 왕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이요. 최악의 종교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한 아하스. 무능한 것이 다행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과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 요담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에게 평화가 그 나라에 번영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리저리 샌드백처럼 두드러 맞고 결국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처참하게 최악으로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봐요.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할 부분은 회개하면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하스를 이리저리 그냥 샌드백처럼 막 치시고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죠? 손들고 돌아오라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밖에는 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복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저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가 유지할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늘 얻는 복된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여 의지 없어서 손여 의지 없어서 손여 의지